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5년도에 동물농장이라는 책을 발표합니다. 사실 이 책은 그 당시 소련의 스탈린 체제, 공산당 체제를 비판한 책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공산당의 허무함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정도가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받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을 보면 원래 농장의 주인은 존스 씨 부부였는데 동물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인을 내쫓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동물들은 돼지들이었는데 돼지 두 마리가 주동 인물입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이라는 돼지 두 마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인을 내쫓고 7가지 강령도 만들었습니다. 2다리로 걷는 것은 우리의 적이다. 4다리로 걷는 것만이 평등하다. 그런데 문제는 스노볼과 나폴레옹 2마리 돼지들이 서로 권력 투쟁에 들어갑니다. 하늘 아래 2태양이 떠 있을 수 없는 것처럼 2돼지가 계속해서 싸웁니다. 결국 나폴레옹이 사냥개들을 동원해서 스노볼을 축출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동물들도 함께 내쫓아 버립니다. 결국 동물농장은 나폴레옹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지 오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동물농장을 위해서 동물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존스 씨 부부가 땅을 사고 수고하고 농장을 만들고 사료를 사고 평생 동안 일구었습니다. 동물들은 그 농장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동물들이 주인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동물들이 마치 농장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아담과 하와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마치 에덴 동산이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한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두셨습니다.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너희들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살아도 좋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걸 선악과 명령에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제거해 버립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제거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은 내 것이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임을 천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길들여 가시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라고 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걸까요? 그 일은 한 개인 아브라함과 한 민족 블레셋이 조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한 민족과 한 개인이 조약을 맺는 것은 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실은 한 민족, 한 개인이 조약을 맺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뒷면에 계셔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다. 지금 조약을 맺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이 개인 아브라함과 블레셋이 조약을 맺어서 우리도 잘 되고 우리 후손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가서 조약을 맺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는 훈장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민족의 대표가 와서 자기에게 조약을 맺자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은 그에게는 위대한 역사요, 위대한 하나님의 보여주는 현장, 바로 공부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일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불렀을까요?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입니다. 여기 이 시험하다라는 말은 입증하다, 증명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입증해 보여라, 증명해 보여라. 그걸 말씀하시려고 그를 부르신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입증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너에게 나 하나님은 어디쯤 있느냐?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쯤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냐 아니면 차순위냐? 몇 등쯤 되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잔당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쫓아내면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것이고 쫓아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선순위임을 입증하는 것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그냥 던져보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잘 통과하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잔당들을 몰아내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거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시험 문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아브라함이 되셔서 이 문제를 받았다 합시다. 어떤 마음일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았겠습니까? 제3자인 우리가 이 문제를 지금 받아보아도 아니 하나님 이럴 것이었으면 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까?
75세에 그를 불러서 25년 동안이나 고생시키다가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이, 이런 질문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 요청을 받은 아브라함,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모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어려우면, 문제가 어렵다는 건 그 문제 속에 힌트가 있고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 두 가지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슷한 상황,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독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비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본심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독자 이삭이 너의 아들이냐? 너는 지금 이삭을 떠받들고 섬기고 나의 자리에 놓고 그를 물고 빨고 사랑하고 끌어안고 지내지만 그런데 과연 이삭이 네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냐? 이걸 분명히 해라. 이삭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아들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의 아들이냐? 하나님은 이걸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입증하라. 누구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신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었고 사라는 돌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이미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럼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그 아들을 모셔놓고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떠받들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 품을 떠나 살았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라. 시험하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냐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과거 아브라함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리고 가지고 살고 있는 것 중에 순수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순수하게 내 것, 완벽하게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말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근원인 호흡,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이 호흡이 진짜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숨쉬기 싫을 때는 숨을 끊을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호흡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나에게 주신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호흡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호흡을 거둘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호흡을 가짐으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건강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고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호흡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누구 겁니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이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내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그 회사를 더 떠받들고 더 섬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입증하라고. 너 회사, 너 사랑하는 기업 누구 것이냐고.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땅이 넓어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재정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 교회 누구 겁니까? 목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성도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목사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손아귀에 있으니 내 것인 줄 압니다. 내 주머니에 있으니 내 돈인 줄 알고 내 휘하에 있으니 내 사람인 줄 알고 내 자식이라고 하니 내 것인 줄 압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입증하라, 보여라. 이건 누구 거냐고. 지금 이 갈림길에서 이삭이 누구의 자식이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 거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 때 왜 내 것을 가져가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의 인생관과 욥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호흡도, 물질도, 사람도, 자녀도, 내 건강도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달아보십니다. 이 시험 앞에서 통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힌트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하나님의 본심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 향기를 맡으면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만큼 잔인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고 싶습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한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아닙니까? 그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본문에 대입해 보면 정확하게 답이 떨어집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방인들 중에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이방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결단코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결단코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 여기서 허락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너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너의 마음을 태우라는 말입니다. 너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준 선물인 이삭이 중심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봉사와 헌신이 흩어져 있는 너의 모습을 온전히 태워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는 말씀입니다. 번제로 태워야 될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이삭에게 흘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심각하게 보신 겁니다. 이렇게 살지 마라. 너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 태워서 헌신하고 가루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브라함의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그 복에 취해서 하나님 자리를 그 복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아브라함에게, 돌 같은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소유라고 착각하고 자기 거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살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시험하십니다. 소유를 분명히 하라고, 이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정, 일터, 기업, 건강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가 되어서 나를 온전히 헌신하고 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